호주에 사는 제시카와 린제이 부부는 작년 6월 13일 밤 보트 여행을 하던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합니다. 퀸즐랜드 케언즈라고 하는 해안에서 약 38km 떨어진 곳에서 닷에 연결된 줄이 모터에 엉키는 바람에 보트가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구명조끼조차 챙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부는 닷에 연결된 공 모양의 부표를 안고 약 2시간가량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그곳은 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제시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사용해서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자신의 휴대폰이 방수 기능이 되는 휴대폰이었기 때문에 전화도 가능하고 문자도 가능했습니다. GPS 기능을 켜서 구조대와 실시간으로 위치를 주고받으면서 구조에 성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호주신문에 보도되었고 그 휴대폰 회사는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휴대폰 광고에 대대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대폰의 기능이 아니라 그 휴대폰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전파로 구조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파나 전선이나 어떤 식으로든 구조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살고 단절되면 죽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잠시 물이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밖에 수도 공사를 하면서 단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수도관과 수원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집에서 무슨 수를 써도 수돗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과거에 어떤 부도덕한 일을 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가 우리의 동포라는 동포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읽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알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시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국회의원 정도 될 겁니다. 국회의원이면서 법관인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정복자,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아마 그의 마음의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요한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기법이 요한이 문학적인 기법을 주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빛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굉장히 미련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아마 5, 60대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유튜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거듭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말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란 새로운 생명, 영적 생명, 영혼의 생명. 이 우리 육신의 생명과 전혀 다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항상 평안 가운데, 항상 기쁨 가운데 있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차원의 그런 질감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초월적이고 풍요롭고 풍성한 영혼의 삶을,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탯줄로부터 생명을 받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로부터 탯줄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늘 그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얻고 어머니의 생명을 얻으면서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육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체가 높고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의 말들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철학과 그들의 과학과 그들의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기에는 화려하고 뭔가 새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말의 성찬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의 대명사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투박하고 그들의 언어는 세련되지 못하고 그들의 표현 방식은 거칠지만 때로 그들은 지성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풍요를 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동경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싶다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풍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속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수도관이 연결되듯이, 마치 전기선이 연결되듯이, 마치 여기서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전파라는 것이 있어서 구조대와 연결이 되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가장 1차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의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죄인입니까? 제가 여러 사람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기독교 목사로 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볼수록 내 안의 죄를 더 많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에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신의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죄에 대한 예민함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이성이 동원되기 전에 우리는 차분히 생각하면서 이성을 동원하지만 맨 처음 본능적으로 나오는 감정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당장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남을 원망하게 되거나 남을 저주하게 되거나 남에게 분노하게 되거나 분명히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죄를 해결하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내려주신 놀라운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게 너무 간단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척하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공허와 니고데모의 어둠과 니고데모의 방황 속에서 여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시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비논리적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말씀이 정말인지 믿고 그런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면 됩니다. 그런 예들, 이것이 정말인가 하고 믿고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시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다름 아닌 니고데모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예수님이 공경에 빠졌을 때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예수님 편에 섭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에도 명확한 예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 중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항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고, 데카르트와 쌍벽을 이루던 위대한 사상가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팡세라고 하는 자문을 쓴 파스칼은 정말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사교계와 술로 의존해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문학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학을 남겼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작품을 쓴 다니엘 디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 디포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쓰기 시작한 소설이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영국의 문호이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이 방식은 너무나 이성적으로는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어 보이지만,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이어령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대상을 보십시오. 바로 세상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세상이란 말은 결코 긍정적으로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부패한 세상, 너무나 더럽혀져 버린 바로 그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할 만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할 만합니까? 온갖 추문들과 싸움과 갈등의 이야기들이 난무한 이 세상, 그 세상의 주인공들을 우리는 사랑할 만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정말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독자밖에 없었다, 그 독자를 주셨다는 말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랑,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최고의 범위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영적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백지영이라고 하는 가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비양 비디오 사건으로 알려진 그 가수의 추문과 보도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녀가 그러한 사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을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노랫말로 시작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촉촉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른편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를 기억합니다. 오른편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강도,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를 사랑할 만한, 그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는 그 강도를 생각할 때 지존파의 김현양이라는 인물을 생각합니다. 살인 공장을 차려서 사람을 5명이나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지 못해 한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남기고 감옥에 들어갔던 바로 그자,
여러분, 그 자를 우리는 사랑할 만합니까? 그 사람은 물론 이 사회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했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 안에서 온갖 추문과 더러운 죄악들을 일삼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연결의 끈을 영원토록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지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 그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